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또 다른 제자들의 그런 주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목격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시던 제자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도마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상흔을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 믿게 될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 함께 모인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4장에는 익숙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녀는 종교적인 갈망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로 취급받고 또 소외와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의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에 당시 남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었죠. 또 그런 비천한 여자 중에서도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정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하자 많은 여자였습니다. 주님은 자존감의 바닥을 찍은 그 하자 많은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을로 돌아가 사마리아 이방 땅에 주님을 증거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열정에 이끌려 주님께 나가게 되고,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전도자였던 그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말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확신케 하는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유다와 이방의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신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의 그 혈연적인 유대인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배척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서
이 가버나움의 고라신과 벳세다의 그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시죠. 벳세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또 실제적으로 체험했음에도 가짜 회심자들이거나 너무 교만하고 불신이 강해서 주님께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은 멸망당한 두로와 시돈, 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완악하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고향 땅에서 너무 완강한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고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관적인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구원에서 소외되었다고 믿었던 사마리아 이방인도 오직 말씀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기록된 반면에 또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족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주권이 사람의 됨됨이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조종하시고 가스라이팅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또 무엇을 실행하시든지 간에 심지어 그것이 그렇게나 바라고 소원하던 기적적인 체험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귀의 똘마니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인간의 무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타락한 피조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죠. 죄인의 죄값을 대신에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권능으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당신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교회를 천국 열쇠를 소유한 청지기로 부르셔서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받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오셔야만 하셨던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의 이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을 회복하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자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셔야 할 만큼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찾은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 고향인 갈릴리 유대 땅을 향해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 45절은 갈릴리에 이르시매라고 시작하는 이 45절은요. 사실은 그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어요. 바로 그 원어에서는 그 생략된 접속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뜻을 가진 그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높임 받지 못하는 그 갈릴리를 그런 이유 때문에 높임 받으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마리아의 복음 사역의 결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이 상황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경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을 환영하는 이방 땅에서 계속 신바람 나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간 고향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주님이 신랄하게 여우라고 비판하신 이 헤롯 안티바의 신하가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는다는 기사가 이제 본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이 아들을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 주님을 믿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고향 유대인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경계하시고 심지어 그런 기적적인 체험조차 귀신의 마술로 치부하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체험적인 신앙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기도 응답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체험적인 신앙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가장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또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처럼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기에 하이틴 로맨스라는 장르에 푹 빠져서 밤이고 낮이고 밤을 새우며 로맨스 장르를 섭렵했습니다. 책이 현실처럼 여겨지는 가상현실 경험을 그때부터 했는데요. 당시 제 꿈은 로맨스 주인공처럼 나쁜 남자 스타일의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부지런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이 책을 읽다가 선생님께 빼앗기고 교무실에 불려가는 흑역사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범죄인 이 로맨스 피싱은 얼굴도 보지 못한 가상의 인물과 SNS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환상을 갖게 만들어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죠. 자신의 전 재산인 집을 팔아 가상의 인물에게 송금하다 범인이 검거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미친 짓 같은 가상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이유를 들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신 나간 짓으로 폄하하는 이 불신자들의 의혹의 시선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단이나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나 또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의 조정이나 농락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함을 누리는 교제를 통해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누리고 있지 않나요? 깨어진 가정이 살아나고 불안과 두려움 또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정신과 마음과 생활에 질서와 조화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데서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지 않나요?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조종하신다든가 강제적으로 통제하시고 또 위협하시고 가스라이팅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졸음을 참으며 또 옴짝달싹하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 신기한 기적, 가시적이고 과시적인 성취와 이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연단의 불에 다 소멸하게 될 인간의 자기애적인 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런 열광적인 성취에 중독된 소망 없는 인류에게 오셨습니다. 자기애적인 우상 숭배자인 인간들에게 높임 받지 못할 것을 아셨지만 그런 존경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을 그분의 이뤄진 영혼을 향한 열정과 머리둘 곳 없음에도 그 영혼을 찾아 3년 동안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주님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뿌리치시고 늘 고독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유혹을 이길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증인의 삶이 이런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뿌리치고 그 열기에서 물러나 하나님과의 고독한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살고 전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받고 관심받는 것은 치명적인 독일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이 부서는 일이 안 된다는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서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내 제자를 삼다가 망한 목회자를 밟는 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성금의 자리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래서 주님이 의지적으로 가셨던 이 십자가의 자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신 주님은 결국 환호하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압력에 굴복한 이 본디오 빌라도와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높임과 존경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내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내가 부르신 그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또 분별하고 경계하고, 더욱 고독한 교제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받지 못하고 또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생생히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셔서 그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의 메인바 되어 부르시는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존감이라는 이유로 더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찬송하며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